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 생활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경건 생활이자 약속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진실하시죠.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감무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동시에 듣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기도가 막힐 때, 눌릴 때, 답답할 때 내 자신에게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뭘 살필까요? 첫 번째, 내 속에 과연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은 있는가?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네요. 출발부터 성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내 속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합니까? 그분을 찾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왜 기도 안 하는가 하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즉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 믿음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정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식당에서도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주인에게 잘 말하면 또 매너 있게 행동하고요. 주인과 잘 신뢰관계로 소통을 하면 그 이상의 것도 혜택을 누립니다. 구하는데 달라는데 안 주는 주인은 손님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정말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영업은 롱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시인은 극도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또한 음부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죠. 그 상황에서 시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결과물을 낸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말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꼬를 트라는 겁니다. 나 아프다. 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왜 미련한 곰탱이처럼 그냥 꿍 하고 혼자 왜 답답하게 그렇게 삽니까? 말을 하십시오. 말을.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쉬운 소리 하면 부담 느끼는 부류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해줘서 섭섭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좋은 일, 나쁜 일, 아픈 일, 기쁜 일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청장이 날라오면 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후자 쪽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곁에 늘 관심 갖고 도우려고 기다리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말을 해야지. 말을 혼자서 징징징징 거리고 어떡하나 왜 그러십니까? 말을 하십시오. 말을.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을요 완악하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그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평소 잘 못했으니까 면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속에 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이요? 담임 목사가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다리고요.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저희 세 딸아이가 만약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한다. 고생을 한다. 아이들은 아빠가 신경 쓰실까봐 혼자서 그걸 배겨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세 딸아이가 말해주길 원합니다. 나중에 말 안 하고 혼자 그걸 견디다가 내가 알게 됐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나.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힘들어요. 말을 해야지. 권세 있는 사람들과는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해결해 줄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 이야기 나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뭘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관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위해 줄 줄도 모르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맥이 쫙 빠지겠죠. 유일한 대안인데 그가 나를 외면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고 물리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근데도 또 찾아갑니다. 왜요? 그 유일한 대안이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중엔 질려버렸습니다. 마지못해서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러한 양심불량 재판관도 결국은 여인을 돕는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요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만히들 있지 말고 손 놓고 날 잡아잡수 하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래. 마치 애비 없는 자식처럼 왜 고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 기도하세요. 엉뚱한 곳에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곳에 하나님은 찾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능력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역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라. 내 힘으로 해도 되기는 된다.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된다. 탁월한 결과를 보고 싶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 경험으로 알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많은 부하들 데리고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가 지지부진할까? 최선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때 기왕이면 정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소경은 눈을 떠야지요. 안진뱅이는 일어나야지요. 죄가 많은 사람은 그거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푼 줍시오. 은이나 금 같은 동전을 구하고 앉아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일어날 생각은 안 합니다.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인생을 살면 됩니까? 자선의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최선을 방해하는 최악의 회방꾼은 차선의 것에 안주하는 태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잠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만두자, 돌아가자. 꼭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칭얼칭얼거립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그런 땅을 애국과는 말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돌아가자. 관두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할 집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도 이사의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원주에 와서 이사 참 많이 했습니다. 7번 이사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사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 끝인가 싶었는데 또 이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사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살만한 곳이냐? 집은 남향이냐? 교회가 가깝냐? 준비한 가격에 맞냐? 이사 날짜는 맞냐? 그리고 저희 집은 아파트로 한다 그러면 베란다 확장 안 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는 뭐 베란다를 다 터버려서 그런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계약은 되지 않았고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내자. 덜컥 계약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 날짜가 3일 앞으로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의 집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코앞에. 이사한다는 것은 나 혼자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 이사 나가야 되죠. 그 사람 가죠. 이건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덜컥덜컥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 살만한 집을 준비하지 않으시랴.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안 주시면 이런 말 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을 따라서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알바생들 아쉽다고 일거리 나왔다고 턱썩덥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냐? 보수는 적당하냐? 내가 일할 만한 곳이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필요한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인생을 최선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어린 학생들도 보면 다 1등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는지 자기들은 1등 하면 큰일 나는 아이들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에게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것일까? 왜 자기들이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계속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에 저 뒤에 인생을 그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머무르는지요. 이걸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발휘해가면서 최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먼저 믿게 된 부모된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내 기도는 지지부진할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욕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욕심의 기도라. 두 가지 점에서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한다. 이건 사리사욕입니다. 공익에 대한 정신이, 공익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만 먹고 살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사시다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사마리아의 시몬이란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병든 자 치유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사람들 병든 사람 손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몬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마술과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냐. 이 패역하고 불의의 매인자여.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한 겁니다. 욕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해서 돈벌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은혜들, 축복들, 능력들, 응답 등등 이것은 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기 하라고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공익정신으로 가득하면
돈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파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시몬이 이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질이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고 재차 불순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너 네 왕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데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매달렸다. 그때 애걸복걸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선지자여, 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예배드려 주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나 각성은 없어요. 왕으로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매달려야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셔. 두 번째, 이 욕심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동시에 베푸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싶죠? 받고 싶은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풍성한 것들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 적극적으로 도우셨나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건강도 재물도 진급도 우리 애들도 하나 앞에 뭐 달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니면 요청한 적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 최선으로 그들을 섬겼습니까?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만 올라가는 일방적 기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누리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도록 주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엄청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그거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거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어제도 식사 기도할 때 오늘도 이용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 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최선으로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요. 그가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외면하고 그런 데는 인색하고 그런 데는 다 지갑 주머니 다 닫고 그렇게 사는데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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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욕심의 기도가 아닐런지요. 다 그 줌 뭐에 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찔끔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기회가 주어지면 찔끔찔끔, 그리고 그 찔끔찔끔을 수십 번 하는 것보다는요, 한 번 기회 있을 때 확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찔끔거리나 후하게 기분 좋게 하나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쓰고 살아가는 재정이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군가를 한번 섬긴다. 그게 몇 %나 되겠냐고요. 찔끔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세인교회 성도들은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혁신도시 안에서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 현장 소장에게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현장 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주민들이 뭐 이런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후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되물었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요만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 합시다. 현장 소장이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요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만큼 합시다.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를요 무지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이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흉내를 냈을 뿐인데도 여러분이 오히려 얻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모자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에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가정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누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이만큼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없으면 말구가 아닙니다. 없으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될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꿈을 꾸시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마루에 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 모두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장차는 금으로 더듬혀진 보석함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돼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제일 높이 우뚝 솟아올라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꿈을 간직했습니다. 이 세 나무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보석상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소망 속에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 외양간에 여물통이 됐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나무꾼들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역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군함이 돼서 멋지게 폼나게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군함의 일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나가서 작은 조각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띄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나무꾼들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여기에 높이 솟아서 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무는 잘려진 채 어느 목수에게 팔려서 그 집 뒤뜰에 던져졌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일어났죠. 어느 날 한 분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더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하게 되자 제자들이 다 같이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오더니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 형틀을 삼았네요. 그래서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호수의 조각배를 타셨던 둘째 나무를 거쳐서 그렇게 오셨던 그 갈릴리의 그 목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자신들의 죄인도 알고 죄인됨도 알고 그 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결국은 된 겁니다. 보십시오. 세 그루가 가졌던 이 나무들의 소망이 어느덧 보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성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물거품 되는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사랑이 담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되 최선의 것을 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도록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공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사사로운 욕심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라고 손을 벌리는 만큼 최선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의 고가는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다가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결정적인 축복의 날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 멈출 때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좀 더 잘 해보자고 출발한 한 해인데 이제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이 한 달 주님과 깊고 뜨거운 교제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